오늘 풍성한 삶의 원리 9번째 시간입니다.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그제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때도 8번째 그리고 오늘 9번째로 넘어오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늘 이 연말이 되면 좀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설교하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다시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설교하는 기계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영적 유익이다. 진짜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의 앞부분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들어가서 이어서 듣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환난이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이 환난을 통하여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늘 이렇게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문제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볼 수 있는가 하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참 곤고해지는데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때 우리들의 삶에 유익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인생에 굉장히 난감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기된 문제보다는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에 난감한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음 문제가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의 인생은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다. 잘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깊이 또 자세하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렸던 시절, 소년 시절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갔으니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거기에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가 인정을 받았지만 또 그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추행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일도 있어요. 그 감옥에서 정말 꿈을 잘 해석해주고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를 저버리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의 인생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찾아왔어요. 참 신기한 것은 성경에 그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형통했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는데 형통한 이후에도 환난은 끊임없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같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거로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음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환난이 우리들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환난을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환난이라면 이 환난이 괜찮다, 이 환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참 풍성해지지 않을까. 피터 윌슨이 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참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누군가를 이렇게 늘 험담하는 사람, 누군가의 단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피터 윌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누군가를 반대하고 누군가의 단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100%가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90%는 괜찮은데 10%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10%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피해의식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인생이 우리를 점점 빈곤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풍성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상대방의 문제를 보는 관점에서 내 삶의 문제를 먼저 바라볼 수 있고, 나의 문제가 보이지만 상대방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훨씬 다른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피터 윌슨의 그 제안을 우리들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들이 동의하지 않는 나와 다른 10%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나와 통할 수 있는 90%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말을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환난이 더 많은가요?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은가요? 사실 환난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와닿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환난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들의 인생이 늘 환난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들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단지 우리들에게 오는 환난의 이유를 아는 사람과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그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그의 고백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요셉의 인생이 마치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그런데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니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이것도 환난이고 이것도 환난이고 이것도 환난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역사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김병삼 목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오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 2020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인류의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속에 있음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지 우리들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제 안에는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기대가 있어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쓴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라고 하는 책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단어를 딱 끄집어내려면 백신 아닐까요? 백신? 우리나라가 백신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죠. 이 백신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라틴어의 바카, 소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783년 에드워드 제너가 그의 의학 논문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너 하면 여러분들 우드가 생각나죠? 천연두, 백신을 만든 사람이에요. 당시 영국에, 당시 유럽에 천연두가 한번 상 마을을 휩쓸면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의 80%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입니까? 그래서 천연두가 한번 돌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다 문을 잠그고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일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에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소의 젖을 짜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소의 젖을 짜는 여자들이 소의 천연두인 우드에 걸린 그 소의 젖을 짜면 이 우드를 살짝 앓고 지나가고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제너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사람들 모두를 이 천연두의 이 고름을 통해서 천연두의 종기에 노출시키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만든 것이 백신이었습니다. 지금 인류의 이 발견을 때문에 인플루엔자로부터 고생을 당하는 많은 질병에서부터 우리들이 해방되었던 거죠.
자, 제가 왜 이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천연들을 통해서 죽어간다라고 할 때 그 한가운데서 백신을 만들어낸 사람, 그것이 인류의 큰 유익이 되었어요. 저는 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코로나19, 어쩌면 유럽에서 그때 휩쓸었던 그 천연두처럼 무서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저는 요즘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고한 거죠. 프레이언 365, 우리 365일 우리 기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1년 동안 닫혔던 어머니 기도실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 365일 매일 묵상,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묵상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365일 묵상과 365일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불현듯 저에게 딱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네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은, 잘 들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를 통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영적 비전이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일이 지나간다고 일이 끝날 일이 아니라 365일 묵상과 365일 릴레이 기도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이다. 그게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이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구나. 저에게 지금 이 교회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영적 유익으로 다가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로 2020년을 정말 우울하고 힘들게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 하나님께서 왜 이를 우리들에게 지나가게 하셨는지 이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아닐까요? 고난과 환난, 우리들은 입술로 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믿는다면, 하나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일들을 행하셨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놓으신 이 환난과 고난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들에게 기대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일인지에 대한 기대.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지혜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8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우리들이 이미 아는 바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들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환난의 유익은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이해가 아닌 확신에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선으로 의롭게
인도하신다는 우리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에 풍성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그 어려움을 지나갔던 그 마더 테레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싸구려 여관에서 불편하게 보낸 하루처럼 이 땅에서 겪는 최악의 고난도 천국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장차 우리들에게 다가올 영광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재 당하는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그 고통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장차 우리들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들이 믿기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풍성한 삶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유익으로 바꾸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23절, 오늘 장로님이 마지막에 읽어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다면 그를 잊었더라,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마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그를 잊었더라. 자, 이제 말씀을 우리들이 상상하며 우리들이 봅시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우리들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은 회복이 되어서 자기의 자리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부탁을 하죠. 나를 잊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잊었다.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단어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타이밍.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죠. 야, 이거 타이밍이 딱 맞아.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퍼펙트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시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자,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는 이야기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2년이 지나서 술 맡은 관원이 그때의 2년 후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상상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창세기 40장 1절부터 3절,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있는 말씀인데,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제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여기에 그들이 범죄했다. 자,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근동지방 당시 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엔 독살이었습니다. 누가 음식에 술에 독을 타면 왕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방장 혹은 시중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권력자의 옆에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는 당시에 권력자였어요. 근데 이들이 범죄해서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복직이 되었어요. 술 맡은 자가 복직이 되었어요. 그런데 만일 복직이 되자마자 이 사람이 왕에게 가서, 그것도 감옥에 있는 히브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왕이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저에겐 이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2년의 기간, 요셉이 나를 잊어버린 시간, 그가 나를 잊어버렸다고 서운했던 그 2년의 시간들은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가장 퍼펙트한 시간을 만들고 계셨다.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고난을 향해 가는 환난의 시간,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퍼펙트하게 나를 위해 만드시는 타이밍이었다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지난해 성지순례를 하면서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같이 갔던
엄태호 목사님에게 제가 주일 설교를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본인은 설교하고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었어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저기에 그물을 내려라,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곳에 가서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실패의 자리로 다시 보내셔서 성공자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베드로를 부르셨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나교회 부목사로 올 때 자기는 이전 교회에서 목회에 실패한 사람이었대요. 불사,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안 불렀을 텐데. 실패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5년, 6년 만나교회 사역을 한 이후에 제가 이천에 로뎀 성전을 이렇게 새로 시작하면서 엄태호 목사에게 가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해 라고 했을 때 두려웠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자신을 다시 거기에 보내셔서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엄태호 목사님을 거기로 보낼 때 저에겐 계획이 있었어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들어본 얘기죠.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저는 좋은 목사님들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목사도 하지만 그곳에 가서 내 목회를 해보고 오면 더 좋겠다. 그것이 실패의 자리로 보내는, 환난의 자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실패의 자리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회복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셉이요, 그 서운함 가운데서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는 2년 동안의 시간에 요셉이 뭘 했는지 아세요? 그는 역시 시종여일하게 그는 감옥에서 성실한 삶을 삽니다. 이런 상상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라고 요셉을 부르려고 그 옥에 보냈을 때 만일 요셉의 삶이 다 헝클어져 있고 그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기억했다 할지라도 요셉을 데려와서 왕 앞에 세울 수 있었을까요? 저에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퍼펙트한 타이밍 2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그 시간 가운데 시종여일하게 성실했던 요셉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환난의 유익,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에게 커다란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면 이 환난의 시간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또 하나 이런 상상을 해요. 저와 같이 상상해 주세요. 요셉의 삶에 늘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이 따라서 형통했다. 사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됐잖아요. 우리는 형통했다고 생각할 때 총리가 되는 형통함에 이미 우리는 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가 노예로 일할 때 그의 인생의 형통함이 어떤 형통함일까요? 조금 인정을 받고 조금 더 편할지 모르지만 노예로서 형통함이 얼마나 큰 형통함일까요?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도 형통했다. 감옥의 죄수로 있는 그에게 형통함이 어떤 형통함이었을까요? 우리의 형통함이 저기 총리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의 형통함을 굉장하다고 생각하지만 요셉에게 있었던 형통함은 그렇게 놀라운 형통함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형통함은 형통함인 거예요. 만일 요셉에게 작은 형통함이 없었다면 그에게 커다란 형통함도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부르시든 그 자리에서 형통함을 경험해야 그 다음 자리에서 우리의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있었던 그 형통함은 노예로 있었던 곳의 형통함에서부터 그 자리까지 연결되는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형통함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환난의 유익이 되는 것,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들이 어떻게 영적 유익의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박대영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 야구선수 이승엽 선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승엽 선수는요, 우리나라의 정말 제일로 생각하는 최고의 타자 아닙니까? 이승엽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는 시합에 나가는 날 컨디션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 몸을 풀지 않는답니다.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몸까지 풀고 나가게 되면,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던지는 투수를 무시하게 되고 선구안도 잘 되지 않아서 헛스윙을 할 때가 많대요. 그래서 이승엽 선수는 일부러 자기의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리지 않고 조금 덜 된 상태로 나간답니다. 그러면 투수를 존중하게 되고 신중하게 되고 거기에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침체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퍼펙트한 시간과 우리들에게 편안한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의 영은 거기에서 그렇게 쓰러질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환란의 2020년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들이 깨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적극적 고난, 적극적 고난. 기억하세요, 적극적 고난. 지금은 이제 해외여행들을 많이 못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렇게 유행했던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걷는 거였어요. 참 신기하죠. 돈 내고 가서 걸어요. 그냥 여기서 걷지, 그냥 돈 내고 거기까지 가서 걸어. 산티아고를 순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정을 정해놓고 거기 정해놓은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어. 거기 가야 잡니다. 사람들이 대개 첫날 이튿날 걸으면서 후회한답니다. 내가 돈 내고 왜 이 짓을 하나. 그런데 걷다 보면 힘든데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걸어간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돌아갈 수 없는 이 여정, 억지로 걸어가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정 가운데서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굉장히 큰 영적 유익을 얻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가면 꼭 가는 데가 있어요. 꼭 이 코스에 넣어라. 그게 뭔지 아세요? 광야 체험입니다. 내 돈 내서 성지를 좀 보겠다고 온 교인들을 제가 어디를 끌고 가는가? 광야로 끌고 가요. 광야를 걷게 하고 광야에서 자게 해요. 그 시간들 가운데서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요. 그렇구나, 환란이 유익이구나. 우리들에게 환란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들이 적극적인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환란의 시간을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적 유익의 시간이구나. 2020년을 지나가며 마지막 주일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2020년이 영적 유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란을 유익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환란을 유익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 해를 마감하고 영적 유익 속에서 한 해를 맞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